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혼란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함께요.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요한복음이 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인데요. 요한복음을 연구하기에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난해하죠. 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자체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때 보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애매모호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라고 여러분은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이기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나가고요. 주일이면 그 시간을 뒤로 다 제치고 쉬고 싶고 편안히 있고 싶고 그냥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누구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신분 그리고 사역을 선언하시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유대 민족들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외치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그렇죠. 증거를 대놔야지만 좀 믿어요. 그냥 안 보이는 뭔가가 있어 그러면 안 믿어요. 가끔 조카들이 그런 표현해요. 이모가 뭐 줄게, 고모가 뭐 줄게 그랬는데 보여줘. 그래.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안 보여줘. 한 번만 더 말하면 아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안 해줄 거야.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모든 판단과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믿었던 신앙의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연구한 신학학자들이 내놓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0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구약 성경의 증거를 내세움으로써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논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성경에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봐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셨고요.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신 분입니다. 순종을 넘어선 복종이었습니다. 듣는 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성부께서 자기 하려는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나선 것도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하셨고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전적으로 위임하셨지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다시 묻고 그걸 진행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써 성도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규정하는 절대 규범이 되어야 됩니다. 내 남편의 말, 내 아내의 말, 권사님의 말, 목사님의 말, 이게 규범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이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은 아이는 이 아이를 보면 그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 당신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나 당신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어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증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증거하시는 이가 되시겠다 약속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믿고 의지한다면 주의 말씀에 서서 경고에 서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된 사명입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답이 없는 소리 듣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늘 세뇌 아닌 세뇌를 당했습니다. 네 근본이 어디인지. 저의 근본이 세상 사람들의 근본은 그거죠. 저는 그겁니다. 연안김씨 강철사파 25대소. 너의 뿌리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디 가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 이렇게 놀림을 받으면 되지 않고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이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줄줄줄 외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껍질만 다니는 원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나고 똑똑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모습에서 배어나오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아. 이 소리를 듣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닙네 하고 소리만 크게 내는 요란한 깽카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거하였느니라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선구자로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전령이었죠. 전령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거듭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는 인간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수의 아들이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자랐고 공부를 얼마만큼 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고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유일한 진리라는 거 이걸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그분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이신 그분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래야지 온전하게 십자가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브릿지는 우리가 건너야 될 그 다리는 우리가 타고 가야 될 그 배는 우리가 타고 움직여야 될 그 열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걸 놓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옛하게 찾고 계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왔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빛 때문에 온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의 예수를 믿고 그의 인생 3분의 2 이상은 거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매를 맞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고 쫓겨다녀야만 했고 비굴하게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스펙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군림하며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떨 때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행보는 감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구원의 가운데, 구원의 열방 가운데, 그 열정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꼭 필요치 않은 것들을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걸 하셨습니다. 싫어도 불편해도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별 볼 일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누구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은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누군가를 비치는 등불이 되어야 돼요. 그 등불은 어떻게 되죠? 켜져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켜져 있는 비치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 너 거기 있었어?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너 거기 있었어? 우리랑 같이 있었어? 이렇게 의미 없고 사람들에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 인생을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요? 왜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언어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그들에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켜져서 비치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등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켜져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직역하면 그는 계속해서 등불이었더라 이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등불이었더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자신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 소명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열정이 항상 뒷받침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빛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참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일 뿐입니다. 참 빛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참 빛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분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돼야 돼요. 등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빛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어야만 그 등불이 늘 계속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의 경건을 재는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주고 인정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빛에 거하게 되었는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스펙요. 저는 세상에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걸 다 가져보고 다 취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있을 때. 저기서 가장 큰 스펙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 마음입니다. 겉으로 지어진 껍질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사 와 합니다. 교수 와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겸손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의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게 다 필요 없고 부질없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보지만 그건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만족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업에서 나타나야 하는 역할입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십시오. 잘나고 화려하게 멋지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있는 그 모습으로 내 안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끌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불을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게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증거를 가지신 자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동네에서 그리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굉장하거든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고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바라봤던 거죠. 이때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찾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끝마저도 붙들 수 없는 초라한 영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 앞에 비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통로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한 능력을 나타낼 때에 누군가가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만 그분이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능력으로 뭐라는 역할? 끌어가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라는 거 이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속죄 사역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많이 끌어가는 앞에서 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은 내가 너에게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하늘로 끌어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좋은 재료를 충분히 써야만 합니다. 훌륭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활용하십시오. 영적인 능력은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자원입니다. 충분히 활용하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계발서에 있는 모든 책들을 제가 다 쳐다본 건 아니다만 자기계발서에 있는 책들을 한 300권에서 500권을 봤습니다. 이 책들을 보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모든 결론과 시작과 끝은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성경에서 다 그려다 썼습니다.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가 스님일지라도 성경에 있는 원리를 그대로 그려다 놨습니다. 왜요? 이 성경이 가장 오래된 책이잖아요.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1위, 부동의 1위, 세계 베스트셀러 1위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바이블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많은 것을 찾기 위해 무슨 노력합니다. 매일 흘러나오는 말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들려지는 말씀, 일주일에 몇 번이고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나간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분께 묻고 답을 찾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과연 예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안에 과연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 이 자리는 당신 자리, 이 자리는 누구 자리, 이 자리는 누구 자리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자리만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을 채워야 할 자리도 있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자리도 있고 내 자식을 위한 자리도 있고 그 누군가를 위한 자리는 다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틈새를 뚫고 나 좀 같이 끼워주면 안 되겠니? 혹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38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걸 번역하면 그리고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해야 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구나.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굉장히 무지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있는 대로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자신들 안에 이것을 거하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똑똑한 유태 민족들이 엄청난 세상을 다 뒤집어 놨을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뒤집고 있는데 더 거대하게 뒤집어 놨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충분히 이 증거를 받으신 예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었을 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함으로 지금 이만큼의 흩어진 민족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해야만 하는 거고요. 언제든지 그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이끌어 준다는 거 이걸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한테 살아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순간, 인생의 힘에 겨워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귀한 것들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표면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사실은 이방인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내용을 누군가를
잘 알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들 안에 이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이것을 지적하신 예수님의 통렬한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잡으면 예수를 놓게 되지만 예수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돈을 붙잡으면 예수를 놓게 되지만 예수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면 예수를 놓게 되지만 예수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내 자녀를 붙잡으면 예수를 놓게 되지만 예수를 붙잡으면 그 자녀마저도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아서 이 모든 걸 얻겠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곧 이해하는 빛이십니다.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성경을 맞추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거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춰야 되는데 아주 옹졸하고 작은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십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나 능력도 없는 일개의 종교의 법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옳게 이해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많은 학자들을 쫓아가거나 목사님들을 쫓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순수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생들에게 주신 목적은 많은 지식을 축적하게 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케 하고 영생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이, 내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아무나 원한다고 얻게 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 홀로 되고 과부된 자들, 고아 그들을 향해서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의원이 필요 없는 자가 아니라 의원이 필요한 아프고 병든 자들을 향해 내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와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의 책임을 질 겁니다. 그 책임의 핵심은 뭘까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전도입니다. 돈으로, 물질로, 뭔가 머리로, 학식으로 막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가 믿고 안 믿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역할이고 우리는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학교 2학년 때 믿고 고백한 첫 고백이 그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더 이상 부를 수 없었기에 영적인 아버지에게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친구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애인입니다. 물론 예수님 애인 삼아서 혼자 산 건 아닙니다. 근데 애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가? 이렇게 제가 믿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